샬롬, 1월 1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입니다. 틴즈누리의 장세은 학생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기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열이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갈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와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태국 단기 선교의 기간 마지막 저녁 우리 청년 쌤들과 저 틴즈 아이들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린 매일 저녁 선교 일기를 쓰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에서의 마지막 밤 그날 역시도 선교 일기를 썼는데요. 그때는 특별히 선교 교육을 시작했던 10월부터 지금까지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내용들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나눔을 하던 중 한 친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도 함께 갔다 왔던 친구였는데 실은 작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 꽤 오랫동안 많이 힘들었었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교 기간 느꼈던 행복과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현실에 돌아와서 느끼는 괴리감이 너무 커서 사실 많이 힘들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많이 힘들어했는 줄을. 그런데 사실 어른인 저 역시 그랬습니다. 단기 선교, 작년에 있었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 시간들이 너무 은혜롭고 임팩트가 클수록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 받았던 은혜는 현실을 사는 게 사실 더 힘들게 했습니다. 작년에 선교를 다녀왔을 때도 그랬고 수련회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 뒤 돌아왔던 일상에서도 그랬습니다. 사실 태국을 다녀온 지난 일주일도 그랬습니다. 태국에서의 행복한 시간과 다시 돌아온 일상의 간격을 좁히느라 지난 일주일을 애썼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울음을 터뜨린 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팀원들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목사인 나 역시 이런 괴리감을 느끼는데 여러 번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수련회도 하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현실에서 이 괴리감을 느끼고 고민하며 답을 얻은 건 꼭 이 시간이 내 일상에 180도 변화를 가져다 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이 선교의 시간이 다시 돌아간 나의 일상에 180도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아도, 내 삶의 환경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2025년 이 일주일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서로를, 또 그곳에서 만난 이들을 마음껏 사랑했다면, 그래서 그렇게 의미 있게 가득 채웠다면, 그렇다면 그것으로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라는 단어의 영어가 프레젠트,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지금의 이 순간을 그렇게 채웠다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온 의미와 목적이 충분한 것 같다. 꼭 이 시간에 받은 은혜들로 인해 우리가 돌아갈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나 환경이 180도 달라져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청년들도 틴즈들도 특히 고학년 친구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돌아갈 일상에 대한 부담과 선교를 갔다 오면 그 일상이 180도 바뀌어야만 할 것 같은 압박을 말은 안 했지만 모두가 갖고 그 자리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뜨거운 수련회를 다녀와도 단기 선교를 통해 사랑을 주러 갔다 사랑을 받아왔어도 다시 돌아온 우리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클수록 변함없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주지 못합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 은혜로운 시간은 우리의 현실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성숙자반이란 책에서 믿음이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합니다. 단기 선교나 수련회를 통해 만나고 보게 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는, 그분의 임재는 평범하고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간다 여겨졌던 나의 일상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게 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나안의 정복 이야기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인간의 역사를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오늘 본문인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해가는 사건 역시 그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이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칼을 들고 나가 전심전력을 다해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천사의 군대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함께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있는 불기둥이 함께 가서 불을 쏘아대며 함께 전쟁을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싸웁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나가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부터 림나, 라기스, 에글론을 차례로 무찌르는 이 전쟁의 과정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리고 42절, 이곳을 모두 점령한 뒤 맨 마지막에 오늘의 사건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본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그들이 나가 칼을 들고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웠다라고 적는 게 우리의 인간적 시선에서는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실제적으로 칼을 휘두르시지도 않았고 천사의 군대들을 보내신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시각입니다. 우린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아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생각되는 모든 일들,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 싸우는 나의 일상, 가정, 직장에서의 업무, 그리고 우리 팀즈 청년들이 하고 있는 학업과 공부,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고 또 공부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 이번 선교를 통해, 그리고 몇 주 뒤 있을 우리 틴즈와 청년 수련회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갖게 될 믿음이란 환경이 변화될 거란 믿음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가 다시 돌아온 이 일상 가운데 내가 모든 것 다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일상이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고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수고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공부, 그리고 교회, 목회, 사역까지 내가 다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일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일들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기에 오늘 우리의 일상이 허락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싸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읽어준 우리 세은이의 감사사연과 신청해준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태국에 다녀온 예비 고이 장세은이라고 합니다. 단기 선교에서 돌아온 지 어느덧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린 태국 치앙마이 메솥에서의 일정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다는 말은 제 입에서 떠날 줄 몰랐고, 저와 저희 팀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던 태국에서의 첫 일정부터 차로 5시간 정도를 이동하여 도착한 메솥에서 만난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로힝야족 아이들, 다시 치앙마이로 돌아와 방문한 웩 선교센터에서 저희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셨던 따뜻한 선교사님들까지 모든 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8일 오전 7시 19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핸드폰의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마자 한 알림이 떴습니다. 수학학원 부원장님으로부터 온 방학 특강 일정에 관한 문자였습니다. 그 띵 소리와 함께
전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간 학원에서는 이미 다음 학기 예습을 시작한 친구들에 비해 진도가 느려 뒤처졌고 숙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쌓여갔으며 방학 조금 전부터 미리 조금씩 공부 습관을 잡아놓고 관리형 독서실에서 아침 8시 혹은 10시부터 저녁 10시 넘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며 불안감과 죄책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감정들로 인해 저는 점점 짓눌려졌고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펴고 있어도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성경책을 읽고 있어도 글자만 읽힐 뿐 그 글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했던 단기 선교 기간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는데 현실로 돌아와 저의 시선을 세상의 것으로 돌린 지금은 모든 것이 버겁다고 느끼게 하시면서 저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저는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란 없고 저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한다면 주님은 제 손을 잡으시고 앞장서서 걸어 나가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시며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네, 이런 사연과 함께 오늘은 히스플랜의 Need You Lord 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었습니다. 세은이의 사연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적은 게 아니라 말씀을 적고 난 뒤 세은이의 사연을 읽었는데 딱 오늘 나누고 싶었던 말씀과 오늘 세은이가 하고 있는 이 현실의 고민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 모두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주일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일상에 잘 랜딩해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간절한